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시절에 망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남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믿음 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아수르가 랍사게라는 장군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대항할 힘이 히스기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고 속국이 되기로 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항복을 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렇게 화해를 요청합니다. 받아들이고 이제 아수르의 군대는 물러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가 또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과 히스기야 왕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시험에 들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만났습니다. 시험에 들 일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누구보다 좋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고난을 만났다? 시험에 들 일이죠. 마귀 역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잘 믿지 않을 때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잘 믿어보려고 할 때 마귀는 그때 역사합니다. 예수님께 마귀가 접근한 때가 언제입니까? 40일 금식 기도할 때잖아요. 30대까지 예수님은 일반인으로 사셨어요. 30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시작의 일이 뭐냐? 40일 금식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가만히 있던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와서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마귀가 시험한 겁니다. 불공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은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양쪽 다리 인공관절 수술하는 그런 과정에서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기쁘게 믿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수요일 날 얼굴이 완전히 백지장이 돼서 왔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귀신이 목을 밤낮 졸라가지고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마귀가 물러가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분이 귀신이 떠나가고 안정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 역사하는 방법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간증했던 이분처럼 직접 나타나서 역사하는 방법도 있고, 히스기야처럼 고난을 줘서 역사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일이 너무 잘 되게 해서 유혹을 통해 역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믿어도 열심히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 역사죠.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한 것은 뭐냐? 타협을 통해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타협했습니다. 그때는 히스기야 기도하지 않았어요. 타협을 했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줬어요. 머리를 숙였어요. 그러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다시 쳐들어왔거든요. 타협한다고 마귀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괴로우니까 조금 편해지면 믿자. 고난이 지나가면 좀 열심히 믿자. 소극적으로 믿자. 그런다고 마귀가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까지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마귀와 타협할 것이 아니라 마귀와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와 타협한 마귀 계속 둘러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는 떠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 기도를 드리는 방법도 있고 말씀으로 물리칠 수도 있고 예비하는 가운데 마귀가 떠나가기도 하고 다윗의 예를 보면은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 방법을 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 우정을 쌓은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은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인생에 여러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걸 봤던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자네 이제 교회 그만 다니게, 나는 지금까지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자네는 예수 믿고 나서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 믿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사냥꾼이라면 이미 총알 한 발 맞아 쓰러져 있는 잘 걷지 못하는 사슴과 멀쩡한 사슴 중 어떤 사슴을 쫓겠나. 대답하기를 그야 멀쩡한 사슴이지 총을 맞은 사슴은 이미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왜 그런 소리를 하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네. 자네는 이미 마귀의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험이나 유혹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뺏으려는 온갖 시험과 유혹을 당하고 있다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을 모신 사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고 믿고 말씀을 사용하고 믿고 예배하고 믿고 찬양할 때에 한 길로 왔던 마귀가 7길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마귀의 모든 시험과 고난을 대적해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